오늘의 미사 2021년 12월 5일 일요일입니다. 대림 제2주일 인간 존중과 인권 신장은 복음의 요구이다. 그럼에도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짓밟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1982년부터 해마다 대림 제2주일을 인권주일로 지내기로 하였다. 교회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존엄한 인간이 그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주일로 시작하는 대림 제2주간을 2011년부터 사회교리 주간으로 지내고 있다. 오늘날 여러가지 도전에 대응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의 새 복음화 노력이 바로 사회교리 실천이라는 사실을 신자들에게 일깨우려는 것이다. 오늘의 전례.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며 한국교회가 정한 인권주일이고 사회교리 주간의 시작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사회를 보는 올바른 눈을 가지게 하는 사회교리를 배우고 익혀 시대의 징표를 식별하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입당성. 보라 시온의 백성아, 주님이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의 마음을 기쁨에 넘치시라. 말씀의 초대. 바룩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당신 영광의 빛 속에서 이스라엘을 즐거이 이끌어 주시리라고 한다. 바오로 사도는 필리핀 신자들에게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기를 빈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자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다. 제1독서. 하나님께서 너의 광채를 드러내 주실 것이다. 바룩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어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옷을 걸치고 영원하신 분의 영광스러운 관을 네 머리에 써라.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어디서나 네 광채를 드러내 주시고 의로운 평화, 거룩한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너를 부르실 것이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서 서서 동쪽으로 눈을 돌려보아라. 네 자녀들로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까지 사방에서 모여드는 것을 보아라. 그들은 원수들에게 끌려 너에게 맨발로 떠나갔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왕자처럼 영광스럽게 들어올려 너에게 데려오신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 영광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높은 산과 오래된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셨다. 하느님의 명령으로 숲들도 온갖 향기로운 나무도 이스라엘에게 그늘을 드리우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나오는 자비와 의로움으로 당신 영광의 빛 속에서 이스라엘을 즐거이 이끌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여러분은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십시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기도할 때마다 늘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애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샤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르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하신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 너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되는 고자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의 묵상. 대림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시기이면서 종말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길을 닦는 시기입니다. 특별히 대림 시기 초반부에는 종말론적인 성격을 부각시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종말이 임박했으니 생활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이 구원의 역사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리고자 구체적인 인물과 사건을 언급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치세 제15년은 기원 후 28년경이며 본시오 빌라도는 26년에서 36년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헤로데 안티파스는 갈릴레아와 베레아 지방의 영주였고, 그의 이복 동생인 필리포스는 갈릴레아 호수 북동쪽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였습니다. 한나스와 그의 사위 카야파는 당시 대사제로 복무하였습니다. 이런 때에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내립니다. 세례자 요한은 요르단 부근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등지는 행위이며 죄 짓는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전환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처럼 회개한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등진 이웃을 향하여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입니다. 내 삶의 역사를 돌아보며 마음의 움직임이 큰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펼쳐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나의 삶을 하나님과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서철 바오로 신부님의 묵상이었습니다. 네, 오늘 그냥 뭐 다 좋죠? 그냥 대리미주일이고 인권주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은 존엄하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게 없죠. 결국 모두가 다 구원되는 것인데 그 시작은 예루살렘이었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돼가지고 모두가 다 구원되는 곳,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너무 좋죠. 저는 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지금 이별을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재회의 기쁨을 더욱더 누리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회. 헤어졌다가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그 재회의 기쁨. 재회를 할 때서야 여태까지 자기가 진정 무엇인가를 더 사랑했고, 그것이 어떤 것이었나. 이게 하느님과로부터의 재회는 하느님과부터 이별로 해서 세상에서의 삶의 고통을 느끼고,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만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통과 하느님으로부터의 사랑으로부터의 이게 멀어졌다는 그 고통, 그걸 통해서 하느님과의 사랑을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고 더욱더 풍부한 사랑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와 헤어져보거나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난 날을 재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근데 이 재회가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항상 그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재회를 하기 위해서 항상 내 몸과 마음과 그 상황 자체를 깨어 기다리면서 계속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재회를 했을 때 다시 하느님의 자녀로 돌아갔을 때 더욱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을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뭐 언젠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다 재회를 해도 다시 또 헤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당신이 하나님 곁으로 올 때까지, 재회를 준비가 될 때까지. 무수히 많은, 약간 윤회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언젠가 당시에 준비될 때까지 계속해서 구원을 하려고 수많은 수억 광년 동안 당신을, 아니 우주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우주가 끝날 때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린 그 계획 안에서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있고 살고 있는 이 느낌. 여러분이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언젠가 우리 마음속에서 재림, 다시 강림한다고요. 정말 죽음에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 죽음 뒤에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요. 길을 닦는 시기예요. 회개를 하라. 종말이 임박했어요. 우리 세상에 죽음이 언제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건강하고 언젠가 다 죽어요, 사람은. 사람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병들고 고통 속에 순식간에 나가 떨어집니다. 자, 봐봐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되돌아서는 방향전환이 바로 회개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헤어졌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헤어졌죠. 근데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정상화되게 되면 등진 이웃, 주의 기도에 나오잖아.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것이 바로 합당한 열매들이라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런 묵상이 너무 좋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마음이 움직인 큰 곳을 자세히 봅니다. 그치? 한 옆에서 있는 그대로를 펼쳐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거짓 없이 진실되게.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중에서 그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노래 좋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라. 진실 하나로. 너를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진실이 있어야 돼요. 진실이 있어야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이게 뭐냐면 막 이렇게 사람이 만날 때 막 꾸미고 거짓되고 막 자기를 속이고 더 예쁘게 보이고 싶고 더 있어 보이고 싶고 허세가 있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오래 두어도 진짜 변하지 않은 사랑으로 남으려면 마지막 남은 건 진실이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진실.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펼쳐 보이는 진실되게. 그렇게 과거에서 현재로 이르는 나의 삶을 하느님과 나누다 보면, 진실되게 나누다 보면, 하느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죄를 짓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항상 건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어서 항상 행복하고 이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저와 같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뭐라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항상 저의 사랑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